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5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예.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떡이 없이 또 살 수도 또 없는 또 그러한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돈 앞에서 또 나약해지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또 비겁해지고 악랄해지기도 또 돈 때문에 또 친구를 또 팔기도 하고 또 가족을 또 불행 가운데로 또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에 있는 듯 하다가도 돈 때문에 오히려 또 불행해지는 그러한 그 결과들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결국 가까운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돈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결국 그 제자와 스승의 관계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결국 그런 참 안 좋은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소유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갈등의 어떤 그 원인이 결국 그 재물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재물관 또 직업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어떤 그 관리를 또 재물에 대한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비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러한 재물관 이런 그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접근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분들의 장점은 겸손하게 뭔가를 사실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는 이제 그런 게 없는가, 자기를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볼 때 반응 자체가 전혀 달라요. 탁월해지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자기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탁월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장점을 보게 되면 시기하게 돼요. 그리고 단점을 보게 되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것도 자기에게 약이 되는 게 없어요. 남의 장점을 봐도 남의 단점을 봐도 그것이 다 오히려 도구로 자기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시하고 교만해지면 사실 자기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야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탁월해지고 좀 더 하나님의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실패하면 사람의 그 장점과 단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실패하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런 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그 살던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얹혀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데 이 당시에 이 그 복 중에 씨를 뿌려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도 받게 되고 또 그의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는 그 거부가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물을 팠을 때 그 땅에서 이제 샘이 솟는 것인데 뭐 요즘 같이 뭐 탐사 장비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 밑에 뭐 물이 있는 것을 알고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추측으로 그냥 땅을 파는 것인데 뭐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깊이 파지 않으면 사실 우물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모든 뭐 장비부터 해서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는 게 이제 하나의 우물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그 작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1년에 우기가 2번 정도 있는데 이때 말고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어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요즘 뭐 유전 터지듯이 물 터지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삭이 땅을 팠을 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샘이 솟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결국 축복하셨다는 거죠.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해서 손을 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것처럼 이 이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것마다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블레셋 이방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꾸 하는 것마다 형통할 수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삭에게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삭의 삶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는 뭘까? 오히려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도 같은 반응들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삭이라는 사람하고 또 이 땅을 봤을 때 반응했던 이 사람들의 이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양보였습니다. 양보. 그 귀한 것, 그죠? 땅을 봤을 때 샘이 솟았던 그 우물이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을 얻었을 때에도 기꺼이 놓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놓는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놓고 내려놓는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같은 축복을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마 보실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파는 것마다 형통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물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어떤 살생부를 쥐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기꺼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나라든지 또 에색이라든지 또 이 르호봇이라든지 이런 우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으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있으면 그건 이삭의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그릇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원인은 그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우물을 버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큰 우물을 버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 복에 심취돼서는 안 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으실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꺼이 50보, 100보 양보하고도 또 오리 심리를 더 가지고도 내 삶이 전혀 손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그 풍성함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할 그런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